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 중간고사가 됐든 기말고사가 됐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생각하는 건 지금 너는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뭐 전화를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면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타들어간단 말이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의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일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것이 농사가 될 수도 있고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작은 집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집안 일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은 산적같이 쌓아놓고 그건 지금 안 해도 되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 그걸 바라보는 기술자의 심정은 막 이 안에서 속상함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삶에 여기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는,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그 길가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선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의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흉내조차도 낼 수 없지요. 그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꺾으려고,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합니다. 그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고요. 교회에서도 기도했고요. 기쁠 때도 기도했고요. 슬플 때도 기도했고요.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떠나온 많은 교회들,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면 오랜 기간의 시간이 흐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쓰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편지를,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나 이러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도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복음의 그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던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의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또 유익한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어느 커피숍에 가서 커피하고 빵을 먹는데요. 그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한 20분? 우리가 빵을 먹고 싶어서 커피가 먹고 싶어서 거기 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런 분위기 좋은 데 가서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에 뭐가 있나 내용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집의 문제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세요. 아이들하고 밥상에서 보면 아마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 모습 보면 혼났을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그런 일 한다고. 제가 다른 데도 한번 봤어요.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세요. 뭐 이제 부모가 나중에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안 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능력이 없는 내 손해란 말이에요.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부모에게 소위 말하면 여수짓을 하면 할아버지한테 뭐 안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 주머니가 저절로 열리더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뭐 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어렸을 때 노래를 참 많이 했어요. 왜? 노래를 하니까 호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푸른 초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못하는 노래에 춤도 못 추는 몸치가 그걸 하면서 어린아이가 그걸 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걸 하니까 결국은 나에게 많은 것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자막 좀 지워주세요. 기도가 신앙에서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회심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서 봤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알아요.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우리도 다 안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 근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 자리에서 나는 부모에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자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아빠한테 좀 잘할걸. 내가 그때 엄마의 손을 한번 잡아줄걸. 후회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후회한다고. 근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다른 거에 자꾸,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박사님한테 만나려고 돈을 싸들고 몇 년 동안 기다리면서 거기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명쾌한 해답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열정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속상할 때가 있대요. 결혼한 자녀가요, 아주 처갓집 식구라면, 그러면 내 자녀가 그러면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든대요. 물론 거기도 부모니까 잘해야겠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단언코자 말씀드리는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문제가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또 우리의 몸에 균형감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요. 뭐 단백질도 흡수해야 되고, 뭐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정욕이, 세상의 유혹이 거기에 너무 매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하면서 말이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꿈을, 내 비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뼈가 부서지도록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더 이상 머물거릴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는 항상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책임감도 있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모습을 또 다리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신 분의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만나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더 깨달았고요. 마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책임감마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참 다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이분은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저분은 저기가 아픕니다. 그분은 그곳이 아픕니다. 다 아픈 기도밖에, 그 기도는 꼭 들어가야 되는, 그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을까. 이따 교회 소식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회를 좀 한번 이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뭐 장소가 좁아서, 장소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2층까지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층을 가든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가져보았어요. 기도는 해야지 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핑계만 대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상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웃을 때도, 안전할 때도, 급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지요. 건강 당연히 필요하지요. 또 복잡한 문제의 해결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건강도, 때로는 나의 어떠한 꿈도 이루기,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그 필요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 언제까지 기도 안 할래? 언제나 돼야 내 말을 들을래? 제가 어려서도요, 참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야, 너 언제나 돼야 철들래? 언제나 돼야 할머니 말을 들을래?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후회의 삶은 살지 않을 걸.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 나름대로의 영감을 얻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설교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면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직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